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가 수협에 광주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저희 시외권역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 흐름을 잠시 조금 이렇게 소통을 드리고 오늘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요일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올 여름부터 이제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8월, 9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완도는 그동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완도 사역과 함께 진행을 해왔었고요. 남학은 이제 남학 예일교회 성도님들 함께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이렇게 함께 해 오셨는데 9월부터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남학으로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세요. 그래서 남학도 이제는 수요예배 때 영상으로 광주 예배를 함께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오시는 대로 직접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광주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완도는 지금 우리 박성삼 목사님께서 가셨고요. 남학은 박광주 목사님께서 지금 가 계십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 정말 흔치 않아요. 정말 별로 없어요. 또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해주시는 또 그림을 함께 그려주시고 함께 메뤄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사역 함께 감당해주신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늘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를 영상으로 한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또 계속 영상으로만 예배를 하고 있다 보면 예배에 대한 많은 감각들이 무뎌지고 약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응답이 되기도 해요. 지금 완도와 남학 모두가 함께 현장에서 영상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 현재 사역의 그런 흐름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함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소통 겸 또 기도의 부탁 겸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광주 호남 살리고 복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우리 예일교회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이 응답 받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청종함의 응답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에서 말하는 그 청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청종함이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하게 됐냐면 이제 그 완도 예일교회 수요예배 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첫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본론을 본격적으로 딱 꺼내 놓으시기 시작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이렇게 저희가 함께 묵상해 오다 보면 한 가지 조금 보여지는 게 단순히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은혜보다는 조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조금 한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많은 메시지들을 주시고 조금 나중에도 아니고 그냥 처음 첫 메시지 초장부터 삶에 대한 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 수신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빠져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다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한 것, 거룩함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사사시대 그 전 출애굽하고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 중에 하나죠. 현실 앞에 부딪혀 왔을 때 바로 뭐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게 약 2000년 가까이 흘러내려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리시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주시면서도 이 많은 언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사역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각인을 깨뜨리시는 걸 목표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의 핵심 방향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역의 전체의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딱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시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걸 아우르는 딱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걸,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조금 삐딱하게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굳이 성장해야 됩니까? 라는 조금 삐딱한,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귀찮은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말에 많이 뭐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성장을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괜찮은데요. 저는 말에 크게 야망이 있거나 말에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빠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포기하고 사는, 좋게 말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인생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안 좋게 말하면 그래서 발전이 정말 없는 스타일이 되기도 해요. 그게 제 캐릭터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굳이 꼭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고 지금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무슨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성장하지 않은 아이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왜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는 그 결정적인 일들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발판은 예수님이 다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이제는 뭘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야겠죠. 예수님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걸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뭐기 때문에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 벌려나가는, 영적 전쟁을 계속 펼쳐나가는 사실 싸움의 여정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여정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걸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해 그랬죠. 아말렉과 뭐 해주시겠다고요?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고요. 그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 싸움 통해서 모든 결과 붙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깃발 꽂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목표인데요. 하나님의 목표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그건데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자 소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바라보지 않아요. 너네는 언약도 모르는 그냥 짐승과도 같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사역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히나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그 싸움과 전쟁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아이들처럼 그냥 맨날 큰 소리만 나도 무서워, 나 못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더 훈련하고 적응하고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면 이게 전쟁이라는 거구나, 이게 싸움이라는 거구나,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그걸 우리가 믿어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한 걸음씩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건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산상수훈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되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답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많이 듣기도 했고요. 막 찬양도 있었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막연하게 조금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져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게 조금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헬라 원어 번역을 조금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분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다 보면 어떤 이해도 발생할 수 있냐면, 어떤 착각도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듣고 행한다라는 걸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한글 번역은 약간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거든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게 그냥 묶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안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특히나 유대인들을 주요 수신자로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의 번역을 조금 빌린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듣는까지는 공통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들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구분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행함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잘 알아요. 율법도 지킨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다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한다라는 건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듣는 건 다 들어요. 근데 이 말하는 게 별로 나에게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의 삶에서 무언가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인정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문제와 위기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데, 그런 상황들이,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정말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모습, 제 수준, 저는 알잖아요. 교회에서야 엄청 바르게 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 제 삶 속에서의 제 모습 수준 저는 알잖아요. 그런 내 모습, 그런 내 수준 가지고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너무 사실 거리감이 큰 이야기예요.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내 꼴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조금 대단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이 내 믿음의 수준에, 내 모습에, 내 삶의 모습에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이고 또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다고. 나는 그러면 우린 더더욱 아니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얼마나 훌륭하게 하고 있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있냐의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행함은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자, 맞아요. 나는 내 형편, 내 수준, 내 모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오기만 하면 돼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하나예요.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현실의 위기가 너한테 부딪혀 왔을 때 그때 제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찾아가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나를 믿고 네가 내 앞에 나올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다 책임질 건데. 결국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꾸 뭘 찾아가요? 내 수준에,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또 자꾸 하나님의 말씀 뒤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행하는 믿음은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네가 도전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그대로를 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석과 같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요.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부는데요. 홍수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붙잡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서면 그 비바람과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는지, 아니면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완벽하게 버티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뭐 해봐야 돼요? 믿고 우리가 서봐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봐야 돼요. 근데 다들 뭐 해요? 지레 겁먹고 믿음으로의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치밀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행해보고 부딪혀보고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서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반석과 같이 서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그렇잖아요. 다윗이 쓰임받는 이유는 뭡니까? 중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근데 그게 들판에 있을 때든 왕이 되었을 때든 골리앗 앞에 설 때든 그냥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요. 형이 하는 이야기처럼 교만하고요, 개념도 없고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 혼자 신나서 나대는 애처럼 보여져요. 근데 다윗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형의 계산이고 그건 당신들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나 이거 붙잡고, 이거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 건데 왜 아는 데서만 멈추고 이 언약을 위해서 싸우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걸 왜 믿지 않아요?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다윗이, 이번 주에도 그랬죠, 다윗이 영웅적으로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뭐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물맷돌 가지고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골리앗이 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듣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곧 어떤 단어냐면요, 청종함이라는 단어예요. 청종하다라는 단어예요.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와 성격은 그래요. 상관이 명령한 거를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군대 가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까라면 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선임이 됐든 위에 뭐 무들이 됐든 야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걸 한 번씩 시킬 때도 있어요. 연병장 한편에 연못을 만들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까라면 그냥 까야 돼요. 일주일 내내 삽질만 하고 곡괭이질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긴 돼요. 당연하죠. 장족 500명이 달라들어서 일주일 내내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요. 근데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까라니까 그냥 까야 돼요. 근데 하면서는 되게 열받는데요, 하고 나면 나중에 조금 어이없는 건 정말 연못이 만들어져요. 뭐 그러다가 조금 더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 보고 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메꾸자, 또 다시 메꾸, 또 일주일 만에 메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 개념이에요. 청종함이라는 단어는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나에게 이 명령을 한 자의 그 권위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행하는 것. 청종함이란 단어는 그 개념이에요. 아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겠어? 이건 아니지.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지레 겁먹고 내가 먼저 당황해서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내 현장은, 내 지역은 워낙 영적 문제가 지긋지긋한 집안이어서, 너무 영적으로 지긋지긋한 지역이어서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복음 들고 선다고 뭐가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세계복음하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다 맞는데요. 하나님, 내 현장은 빼고요. 하나님, 내 가정은 빼고요. 내 가문은 빼고요. 하나님, 내 남편은 빼고요. 왜 뺍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청종함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건 똑같이 다 들어요. 그런데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행하고 있느냐, 도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뭘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요. 청종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경험치들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계속 예를 드시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넓은 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결국 너희의 모든 걸 판단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들이 하는 말이 목표하는 게 뭐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좁은 길 같고 험한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가면 그 사람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증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훨씬 더 넓고 편하고 좋은 길 같네요, 이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가는 사람은요, 결국 그대로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그냥 그게 다시 반응한 사람은 결국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청종함.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나의 현장에서 그대로 도전하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또 삼천제자학교, 우리 여러 가지 훈련 함께 하면서 저희가 함께 목표하는 게 있죠. 내 현장에서 한 명에게 내가 복음 전해보기. 사실 그래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정말 쉽지 않은 개념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게 전도예요. 예전과는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겁먹고 먼저 포기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나마 이렇게 하지만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손을 너무나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안 놓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 예수님 사역의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집중시키고 일해 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조금 건방진 말로 누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린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도전하는 사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행하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 기다리시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나라만 더 흥황하고 강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결과가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서 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도전해 보시는 청종하는 제자의 응답 누리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사명 감당하며 서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도전,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행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